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인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방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다고 한다면은 11절에서 22절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아론이 자신과 그리고 제사장, 자기 가족을 위한 그런 속죄의 제사,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15절로 19절까지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속죄제 염소를 잡되 특별히 지성소와 회막을 위하여서 또 온 회중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 또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론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식을 이 커다랗고 중요한 예식을 드리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나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점, 내가 부정해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마음속이나 행동이나 말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은 15절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아론과 그 집안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 위와 또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하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라고 계속해서 지성소와 또 회막을 위에서 속죄하라라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회막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냥 장소 혹은 물건에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도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장소나 어떤 물건에 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지성소와 회막은 여러분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성소와 회막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 염소를 잡는다고 이렇게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끈으로 묶여진 공동체. 신약의 언어로 하면은 교회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교회를 위하여서 속죄한다는 그러한 숨은 의미를 우리가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성소, 회막, 지성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 가운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후에 20절부터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 바로 아사셀의 염소지요. 이 아사셀의 염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아사셀이 상징하는 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일반적으로 한 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안수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자신의 죄를 그 대상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두 손으로 안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의미가 깊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낸다.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러서 그가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확률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염소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죽어야 할 것, 내가 저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네가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서 굶어 죽든 잡혀 먹어 죽든 죽었어야 했는데 이 염소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여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상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속죄일의 그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였으면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대속죄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하자면 1년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아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루게 된다면은, 이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하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대속죄일은 불필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왜입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라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음으로써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따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축이나 그런 제물로 쓸 만한 어떠한 동물이나 그런 곡식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단 한 명의 죄를 그렇게 속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매일 몇 번씩의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그러한 죄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죄제와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라고 그렇게 애초에 뭉뚱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은 것,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부지간에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명백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그러한 상태의 죄들. 그러한 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인식 혹은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모든 죄를 다 압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권적인 그러한 제사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 그리고 이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이들, 이거는 죄인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까지도, 그리고 장차 지을 죄들까지도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속적인 그러한 죽음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모든 죄들을 위한 구속의 대속의 장치를 미리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대속죄일적인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말이지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속적인 죽음은 이 죽음 하나로, 이 염소의 죽음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속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제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더더욱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지고 가신 아사셀의 염소와도 같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죄를 기억하고 깨닫고 멀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이제 우리의 남은 그러한 적용과 행동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또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